오늘 함께 말씀 나눌 주제는 최고의 양육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고의 양육법. 먹이는 거 뭐 이게 아니고요. 결론은 최고의 양육법입니다. 최고의 양육법.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최고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교회들, 또 크고 성장하고 성공했던 여러 가지 교회들을 모습을 보면 이 양육법과 이 양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양육법을 따다가 자신의 교회에 접목시켜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교회는 그 지역과 모이는 사람의 특성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아무 교회에서 다 따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고민했던 건, 키퍼스 처치라고 하는 독특하고 좀 특수한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양육이 있다면, 이 방법만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사용했었던 그 양육법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또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방법인 거 맞아요. 근데 그냥 따와서 저기 좋다니까, 이거 맞다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가 성장했다니까, 그래서 그냥 따와서 우리 교회에 접목시키면요, 이곳에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되어지는지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요,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지역적 특성, 그리고 그 교회의 위치, 어떤 성도들이 오는지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채 그냥 성공했다길래 받아들인 수용한 어떤 양육법은 안 맞아요.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에게는 이 교육법이 굉장히 잘 맞는데 어떤 아이에게는 또 그 교육법이 안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춤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주제가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이 독특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녹여내고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어지다가 주님이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도 했는데 결국 저에게 내려주신 결론이 있어서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진짜 잘 읽고 있고 성경을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냐면 점점점 성경을 펼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정서, 내가 하고 싶은 원함이 있는데 성경은 정반대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순종해서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정서가 뭐냐면 뭐 나올지 알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려운 상황이 만났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 딱 그 상황에서 성경이 내가 지금 펼치면 딱 뭐 하라고 할지 알 것 같은 그런 정서 있죠. 그래서 성경 펼치기가 무서워지는, 그래서 이거 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성경을 잘 읽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들이 보통은 세속적인 가치 안에 노출이 돼서 살아오다 보니까 익숙하게 네가 싫어 그럼 나도 싫어, 내가 하고 싶어 그럼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오던 그 삶 가운데서 노출돼서 살아왔고요. 또 좋다, 맛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오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음 주에 나눌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신 것에 진짜로 기쁘고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신 것에 진짜로 감사가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면 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면 그럼 내가 막 여기서 하하호 웃어야 돼? 약간 이런 정서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내 정서와 내 감정들은 지금 현재 말씀과 정반대로 상반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이 거기에 길들여져 온 거예요. 말씀이 달게, 꿀송이보다 달다. 진짜 이거는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너무 설레고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이걸 느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이 왜 그 말씀에 상반되게 반응하냐? 저와 여러분의 오감, 감각하는 것들이 무엇을 보면, 무엇을 느끼면, 무엇을 맛보면, 무엇을 들으면 기분이 좋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노출돼서 그 감각을 거기다 개발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웃으라고, 성경에서 웃으라고 한 일에는 웃음이 나오질 않고 눈물이 나. 근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웃으라고 하는 그 가치, 분명히 성경은 잘못된다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즐겁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내가 느끼기에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정서가 느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감각과 정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굴복되고 거기에 길들여진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저거 먹어봐, 맛있어? 그럼 진짜 맛있었어요. 즐거워해? 그럼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현장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문화와 그것에 의하여 형성된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진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길들여져서 즐겁다, 재밌다, 신난다, 행복하다, 이것에 울고 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 지금 이렇게 노출돼 길들여진 감정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꼭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요. 꼭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래, 이런 정서가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말씀이 삶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왔지만, 아니야, 난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 거야 라고 결정하면,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시작하면 느껴지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방향 아주 잘 잡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했을 때 느껴지는 정서예요. 만약에 순종할 생각도 없어,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럼 여러분 안에는 부담이 없어요. 주일 하루 설교 앉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네,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하고 하하호호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거지만,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나 저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벌써 내가 아닌 거 알고 있고 깨닫기는 깨달았어. 그래서 돌이키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맞바람, 내 모든 정서, 지정의, 죄에 노출돼서 살아왔었던 지정의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면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붙잡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난다, 너 그러면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오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게으름 있죠. 성경 읽기 귀찮아, 이건 맞아야 돼요. 이건 매밖에 답이 없는데,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데 막 성경 펼치기가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왠지 꼭 오늘 이 말씀 나올 것 같아, 가기 싫은데 꼭 가란 말씀 나올 것 같아, 하기 싫은데 꼭 하란 말씀 나올 것 같아, 이런 정서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순종하려고 마음 먹었고 그 방향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이해한 것을 넘어서, 이론으로 이해한 걸 넘어서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죄인으로 살았던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성경 펼치기 무서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천을 결정하고 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정서가 부담이 되고 어렵고 하기 싫은 반응이 나타나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 친숙하고 이기적인 인간에게 성경은, 죄인인 너 죽어야 돼, 너의 원함과 그 죄인으로서 갖고 있는 정서와 원함과 정욕대로 살면 안 돼, 너 그럼 진짜 큰일 나, 옳은 것을 선택해,
너 지금 감정이 받쳐주지 않아도 너 느낌은 어떻든 상관없이 옳은 것을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정서와 느낌은 죄에 친숙하게 반응이 왔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룩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사랑으로 진짜 사랑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은 대로 행하는 이런 태도로 그 사람에게 대하려고 치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하려고 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인데 왠지 모르게 진짜 짜증나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성경 구절이 막 사랑하라 사랑하라 막 이러면서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귀를 틀어먹고 싶고 막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변명과 합리화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내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치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은 말씀 앞에서 실천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살아보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정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말씀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생활에서 말씀 때문에 일어나도 보고 말씀 때문에 자기도 해보고, 관계에서 말씀 때문에 다가가 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다가가지 않기도 해보고, 재정의 영역에서 말씀 때문에 돈을 써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돈을 쓰지 않기도 해보는, 이러면요 지금 말씀이 그냥 이상에서 떠드는, 허공에서 떠드는 이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서가, 이 감정이 진리에 굴복이 안 돼가지고, 그게 완전히 굴복되지가 않아갖고 옳은 건 알겠고 그렇게 실천하고 하긴 하는데 애를 써긴 써야 돼. 그게 막 좋지 않은 감정을 부정하면서까지 거기 서긴 서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실천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정서라는 거죠.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서 결국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왕왕 받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대답했던 말이 있는데,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현실이 된 사람이요. 성경 공부 이런 거 말고,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중요하고 기독교의 교리와 핵심 교리를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 교리가 삶 따로, 이상 따로, 현실 따로, 이론 따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는 거, 실제가 된 사람, 이런 사람 만들고 싶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 사람. 그런데 말씀이 실제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 사람을 세운다고 말은 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뭔가 거침없고 뭔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였어요. 진짜 훈련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은요, 이게 내가 불편하긴 해, 어렵긴 한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읽은 그 말씀이 오늘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았던 내 모습에 내가 스스로 양심이 캥겨. 이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그냥 해도 돼. 아무도 몰라. 근데 스스로 불편해서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그냥 불편하니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실제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먹는 거든 뭐든 상관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내 양심을 건드려서 그 양심의 반응에 의해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이 결정을 했다. 이러면요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어느 환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요 성경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걸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 역할은 뭐냐? 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했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결국 사람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돕는 사람이지, 제 말로 제가 어떻게 한 방법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에 3년간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들을 떠나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너희 옆에 항상 붙어 있는다고 너희가 잘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은혜와 그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키실 거고 너희가 다른 거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 말씀 앞에 늘 서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너희 양심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럼 그 양심의 반응을 해. 반응을 하라고.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반응을 하고 그 자리에 엎어져.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선하고 옳은 길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계속 붙어 있을 생각 안 하고 휙 떠나버렸어요. 그 말씀 따라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아니라면 나의 생활과 나의 관계의 영역 그리고 재정의 영역에서 그 말씀을 그 영역에 접목시키려고 안 할 거란 말이죠. 뭐하러?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굳이 내 재정을 거기다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나에게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을 더 이중 삼중으로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다 내 돈을 지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돈이 진짜로 나간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관계 안에서 정말 그냥 인중을 때리든 그냥 명치를 때리든 어디 때리고 싶은데 그 마음과 내 원함대로 하지 않고 한 번만 참자. 오래 참으라고 하셨잖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막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진 않아. 근데 사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인 오래 참음, 그리고 내가 느낀 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 이런 태도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결정하자라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결정했다면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 이러면 뭔가 완성된 사람을 연상하시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은 성경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때로 그 말씀을 실천해서 가려고 할 때 뭐야 이게 뭔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 같아. 성경 펼치기 싫어. 진짜 이렇게 살기 싫어. 이런 정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실제가 됐다는 증거예요. 실천을 하려고 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된 삶을 살아가야지. 앞으로 언젠가 나중에 성화돼서 거의 죽기 직전에 그때쯤이면 나도 성장하고 장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오늘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는데 말씀 때문에 한 거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 내 영혼의 양심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해보는 거, 써보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 거,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거, 요 행동, 요것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실제가 된 삶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쉽다 이 말도 아니에요. 쉽다는 말도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평 강도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우평 강도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고. 기준이에요 그게. 우평 강도도 갈 수 있는. 그러나 주님 앞에 순전히 엎어진 태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냥 저렇게 얘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이미 글러먹어서요 걔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도 들어갈 수 있는 거면 하나님은 진짜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그냥 막 평가하고 재단하다가 지켜보다가 넌 안 되겠는데, 넌 애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놈이 아니고 태생 자체가 넌 불구덩이가 어울리는 놈이야, 이래가지고 지옥 보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닿는 대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진짜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애를 쓰긴 했어. 멋있지는 않은데 그냥 못 지나치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그 헌금이 이제 좀 들어왔죠. 제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돈에 이렇게 지갑을 딱 봤는데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5개가 있었으면 전 고민 안 했어요.
근데 5만 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뭘 가져가지? 이러다가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1,000원을 꺼내가지고 이게 주머니에다 넣고, 혹시라도 중간에 주님이 양심을 건드셔갖고 마음이 바뀔까봐 지갑을 집에다 놓고, 그리고 1,000원만 주머니에 꽂고 교회 간 거예요. 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계속 아니 넉넉하게 줬으면 내가 이런 걸로 고민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온갖 변명과 합리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막 넉넉하게 주고 막 고정적으로 잘 주고 미리미리 주었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걸 고민하냐? 당연히 5만 원짜리 꺼내 가지. 늘 쪼들리게, 맨날 임박해서, 맨날 적당히. 근데 이렇게 주시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쪼잔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 좀 여유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일날 제가 그때 카드를 잔고를 확인하려고 ATM 가서 제 계좌를 아무도 모르는데 ATM 가서 카드를 딱 꽂았는데 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0을 보니까 10, 100,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갖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꽤 큰 액수가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계좌를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양심을 딱 때리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못 줘서 고기 안 주는 거야? 내가 줄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내 손이 짧으냐? 이걸로 확 후드려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인출해가지고 그냥 헌금통에다 넣고 와서 후회했습니다. 너무했다.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 꽂혔었나. 이게 욱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욱하는 게. 아무튼 그냥 거기다가 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들어왔네 이러고 끝날 수 있지만 말씀이 제 양심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원하지는 않았고 뜻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쓰고 많은 이 결정에 무엇이 영향력을 행사했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요. 그럼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벌써 적어도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이시라면, 적어도 다른 데 몰라요. 저는 다른 교회 이렇게 막 오랫동안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적어도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살아보고 싶다 하는 소망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절대 주일 설교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다고요. 듣고 가서 그래 사랑은 안 되는데 한번 뭐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그냥 예전에 밥도 안 차려줬는데 그냥 차려주면서 처먹어 이렇게 해서 주님이 너 그냥 처먹으래, 막 먹이기는 하래 이러면서 그렇게라도 한 거, 그래요. 멋지진 않았어요. 뭔가 나이스하진 않아요. 그래 기왕이면 드세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까지가 안 나와. 그렇지만 내가 오늘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처먹으라고 밥을 갖다 준 이유가 뭐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말씀에 사랑하라고 한, 그 표현하라고 했던 내 아이디어 중에는 밥 차려주는 거, 이거 하나가 있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가서 차려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된 게 아니고 뭐예요? 기준을 낮추자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좀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벌써 힘들지만 내 정서와 감정은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이유가 뭐냐고. 성경 때문이 아니면, 말씀 때문이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고. 벌써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다른 양육이 필요 없어요. 그런 자들에겐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섰을 때요, 서잖아요. 그럼 뭐가 풀어지기 시작하냐? 그 자리에서 성경이 풀어져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서라고 하시면, 몰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그냥 한 게 그게 다야. 그걸 했는데 그걸 한 그 자리에서 보게 되어진 게 뭐냐?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처음엔 밥 처먹으라고 내놓는 거였다면 그 다음에는 맛이 뜨끈뜨끈한 걸로 내놓고, 그 다음에 건강한 걸로 내놓고, 그러다가 드세요 이게 가능해지고, 웃으면서 처먹었어요 이것도 가능해지고, 사랑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지고, 점점 내 삶 가운데서 감정은 안 됐어, 그냥 행동으로만 옮겼어. 근데 감정도 말씀에 굴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행동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자라남, 양육, 이걸 누가 시키시냐? 성령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다면 내 생활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 재정의 영역에서 접목시키려고 하는 몸부림,
그렇게 써보려고 하는 몸부림. 그래, 잠깐 놓치고 있었어. 너무 익숙했던 습관대로 누가 얘기를 해주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있다가 그거 아니야.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생활 다시 잡어. 관계 다시 잡어. 재정의 영역 다시 잡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게 또 쿵 하고 찔려가지고, 그게 말씀에 내 귀를 열어놓고 내 양심이 말씀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걸로 왜 내가 영향을 받고 왜 그걸로 자극을 받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이러겠지. 근데 벌써 그게 쿵 하고 양심을 때리는 거야. 여러분 생활, 여러분의 생활 안녕하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생활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관계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관계 중에 혹 성경적이지 않은 미움과 질투와 분노로 대하고 무례함과 오래 참지 않고 내 정서와 감정대로 쏟아내고 있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정, 정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데 지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섬기는 일에 정말 지출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이게 아니라 벌써 여러분 안에 벌써 마음이 약간 내 생활, 내 재정, 내 관계, 벌써 이게 양심을 툭 하고 건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아닌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 실제가 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그 양심이 치기 시작했다면 말씀이 실제가 되려고 하는, 실제 삶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방향을 잡지 않고서 어떤 이런 정서가 나오냐고요.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실제가 되신 거예요. 내 삶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성찰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나 보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시간을 더 쓰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관계의 영역에서 다가가 보기도 하고 멈추어 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재정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한다면 내 삶에 실제로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된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열매가 맺히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너무 좋아요. 진짜 감정과 정서까지도 사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사랑하고 싶다, 더 챙겨주고 싶다, 마음으로까지 이런 마음이 나온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방향은 잡아야 되겠지만 난 오늘 그 방향을 잡고 오늘 내 상태는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렵고 한 걸음 다가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 시체 자체가 말씀이 실제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결과가 당장은 나오지 않더라도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결정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고자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만약에 그 완성된 모습 있잖아요. 사랑하려고 했을 때 너무 정서와 감정적으로까지 너무 좋아지는 상태, 이게 우리가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린 거기까지 사랑하려고 할 거야 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말씀을 못 배우냐? 아니에요. 그 방향을 잡는 순간부터 성경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걸음마다 단계적으로 준비된 말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서도 모두 다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이게 그냥 훈련 자체예요. 그냥 만약에 사랑하는 것만 원하셨다면 아싸리 그냥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사랑하는 마음까지 덜렁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서적으로 감정까지. 근데 그걸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모든 과정에 해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한 걸음을 걸어봐봐. 어땠어? 마음이 어땠어? 쉽지 않았지? 치열했지? 어려웠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걷는 게 쉽지 않았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그런 결정, 그냥 쉬웠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도 가볍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쉬우니까. 근데 그게 처절하고 어려운 만큼 사랑의 농도가 짙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음을 날 위해서 걸으셨어요? 이거 진짜 치열한데 날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도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완성된 결과가 없어도 그 걸어가는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양육이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양육해서 케어하고 목자가 돌보듯 양을 돌보듯 양육하게 되어지는 이 최고의 양육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양육법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훈련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3년 반 공생이 사역하셨던 공간복음서, 행적을 그대로 담았던 공간복음서와 그 공간복음서 이게 관점이 이렇게 흐름이 비슷한데 그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일단 확실한 건 태어나셔서 여기 성육신하셔 오셨을 때 커리큘럼 들고 오지 않으셨다는 건 확실해요. 그죠? 일단 커리큘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1년차 상반기에는 그다음에 2년차 하반기에는 이렇게 해서 그 훈련 프로그램을 짜지 않으셨다는 건 그 행적을 보면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되게 충동적이고 되게 우발적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훈련을 보면 갑자기 가재, 갑자기 전도하러 가래, 갑자기 귀신 들리는 애 만나고 뭐야 가라 이라고 막 쫓아내는 거 보여주시고 되게 충동적이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커리큘럼을 갖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는 사람이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규모가 커질수록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규모를 잡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바뀌기를 기대하면요, 그 시스템에 맞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 시스템에 안 맞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은요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는 자리,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다 데려다 주는 거지 그걸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리는요, 어느 자리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자리 있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별로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필요성 잘 안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서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셨던 그 걸음을 고스란히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순종 없이 말씀의 실제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정과 방향으로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뭐든지 합니다라고 하는 순종과 실천이 결정된 마음으로 성경을 붙들면 성경이 그렇게 생동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근데 하긴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내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히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고요. 실제가 되고 생동감 있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만 온전히 깨달아지고 내 삶에 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일단 가서 무례히 행하지 마, 일단 입에 재갈을 물려, 일단 오래 참어, 일단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표현 내가 아는 방법대로 해. 그 자리에 서고 나면 사랑을 통해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정말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육을 보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양육을 보면 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실 때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대부분 성경을 이해 못했거든요. 그리고 율법사들도 니고데모도 너 이해 못하냐? 너 이해 지금 표정이 너 지금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래갖고 엄청 뭐라 그러셨어요 니고데모한테. 율법 선생이라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모르겠는데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시니까 너무 황당해갖고 그 어르신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말장난하고 있어 이래갖고 30살 이제 넘으신 분이 그 노인을 엄청 뭐라고 했어요. 막 엄청 깠어요. 막 뭐라고 하면서. 근데 웃기게도
되게 성의껏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다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이 캬우뚱 이러니까 됐어 그냥 알았어 그지 알았어 그냥 그리고서 자기 할 말만 계속 하세요. 자기 할 말만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을 되게 성의 있게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강해를 하신다거나 그 율법에 적혀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안에 담겨 있었던 복음의 비밀을 이론적으로 풀어서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별로 안 보이셨고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12명 데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자리를 그냥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기서 자 이거 먹어 쟤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쟤한테 이렇게 그냥 뭘 이렇게 말해 저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말씀을 하세요. 자기 혼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그냥 서신 거예요. 서서 그냥 제자들은 뭘 이론적으로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운 게 없이 그냥 예수님 뒷공무니만 쫄쫄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노출돼서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창세기 자 한번 봐봐 창세기에서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가가지고 봐 천국은 저 사람들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게 이걸 이해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듣고 있다가 갸우뚱 뭔지 하나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이 아이들을 봐 이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스쳐 지나가. 그거 뭐 담기긴 했는데 갸우뚱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양육법이었어요 이게. 그걸 쫓아다녀. 그 다음에 이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결탄코 하늘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또 쫓아다녀. 이게 다였어요. 예수님 3년 반 제자 훈련 보면은 성경을 성심성의껏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봐야 산상수훈에서 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셨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 들판에 모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에 그냥 푹 잠겨있을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스피치 스타일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야기를 풀어서 이해해 주셨어요. 자 예화 되게 많이 드셨죠.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뭐 무슨 불의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푹 빠져서 그냥 이야기가 재밌어서 듣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와 재밌다. 이렇긴 했지만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난 내 뜻대로 행하러 온 거 없다. 난 아버지 뜻대로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신 자리에 나는 있어야 된다. 난 내 의지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자기 의미대로 하지 않고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의 이 핵심,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보여주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삶에 체화하고 실제가 되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였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성경에 대해서 풀어 해석하는 일을 안 하셨어요. 왜냐? 그 역할은 자기 역할이 아니었어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가치 공동사역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건 자기가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넌 이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준비돼 있어. 넌 이것만 결정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가 오실 건데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내용들도 지금 이해 못했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이 너를 풀어 가르쳐 주실 거고 너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실 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거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세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요 딱 하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처럼 사는 게 뭐냐? 이거야. 그냥 이해가 됐냐 안 됐냐 상관없어. 일단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 일단 가. 눈에 보여. 하나님이 저걸 원하실 것 같은데? 마음에 동의가 됐어? 납득이 됐어? 상관없어요. 납득이 됐냐 안 됐냐 신경 쓰지 마.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거기 가. 거기 가잖아. 그럼 서 있어. 그럼 내가 아니라 내가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그 자리에서 너가 알았어야 하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 그 자리에 마음이 턱 하고 걸렸던 이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 왜 그 자리에 서게 만드셨는지를 풀어서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 세 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신 분이 순종하려고 가신 자리에 서셨더니 그 현장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성경을 진짜 배우고 싶으시면, 물론 이 말은 공부를 뒷전으로 미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는 하셔야 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시죠, 말씀드리죠. 3박자 갖추셔야 된다고. 묵상, 통독, 암송 같이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생각나게 해주시긴 하는데 성경을 애시당초 접해보지를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어쩌라고, 이게 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안 풀어집니다 잘. 그래서 딱 그 현장에 갔을 때 성경이 딱 떠올라야 되고, 말씀이 딱 떠오르려면 성경이 친숙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고, 그 말씀에 노출되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섰더니 그 자리에서 그 워딩 안에 담겨 있었던 진정한 의미가 내 안에서 실제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아 그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구나, 성경에는 나를 향한 책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없이 읽잖아요. 그럼 뭐야? 다 이해가 안 돼요. 뭐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 우씨. 그럼 뭐야? 정해져 있다는 거 뭐야? 가나안 거민들을 다 잡아라 죽이라 그랬대, 애들까지. 뭐야? 우씨.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풀리거든요. 그 자리 가보세요. 말씀하시는 자리에 순종해서 가보세요. 야, 이 말의 의미는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던 거구나.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 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이걸 억지로 뜯어서 너 나만 사랑해, 나 이건 집착이에요, 스토킹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벌써 내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시는 분, 힘이 센데, 여러분 진짜 힘이 약한 사람인데 힘이 센 사람이 특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본다면 여자를 정말 소중하게 다뤄주는 거 보면 진짜 사랑하는구나. 막 루아 이러면서 막 팔 잡아 당기거나, 막 싸우는데 막 손 올리거나, 막 눈 막 이렇게 막 팔라 그러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이 정말 혹여라도 깨질까, 혹여라도 다칠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좀 재수 없고요. 그냥 좀 적당히 이 사람이 깨질까, 아플까, 다칠까 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다루는 걸 보면 진짜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갈까? 갈 수 있겠어? 할까? 할 수 있겠어? 멈출까? 멈출 수 있겠어? 이걸 동의를 구하시면 우리 마음을 기다리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경 곳곳에 묻어있는 게 그냥 저는 보이던데요. 가나안 거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 냅두면 그대로 자멸이에요. 제발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내가 한 걸 너희도 좀 봐. 그래서 봤어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안 돌이켰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도 하신 분이시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면 성경이 풀어져요. 성경의 워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아니에요. 그 담겨있는 마음과 그 의미를 알게 된다고요. 성경 가운데 담겨있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납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서셨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마음의 결정, 그 결정을 한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실제가 되는 성경 공부를 성령님이 직접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면 되냐, 뭘 돕도록 하면 되냐, 우리 예수님 서셨던 자리에 같이 섭시다. 우리 예수님과 서셨던 자리에 같이 서봅시다. 이러면요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듣고 있는 그럼 뭐 성경 공부는 필요 없단 말입니까? 뭐 셀 모임 이런 거 뭐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나올까 봐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리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거의 대부분 신약의 서신서 대부분을 작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굉장히 칭송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냥 율법을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고요, 거기 사람 밑에 들어가서 배우려면 1년에 몇 천 명이 지원하는데 한두 명밖에 안 뽑는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배운 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계속 노출돼 있었고 그 말씀 앞에 노출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성경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묶여 있었고 이해가 안 됐고 그냥 문화라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충정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모든 율법책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모든 게 다 꿰어지기 시작한 거죠. 다 풀어진 거예요. 다 풀어지니까 그리스도로 풀리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서신서 대부분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읽은 본문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리게 되어지면 배운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성경 공부나 성경을 알아가는 일은 병행을 하셔야 돼요. 병행을 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잘하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이론을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 아니고선 답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일에서는 절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배움이 절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나 배우지 않았냐와 상관없이 진정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정,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요 갖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내게 유익하려면 믿음으로 화합, 순종, 실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었든 내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보고자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실천하고자 할 때마다 늘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천했는데 뭐예요? 나 별로 이렇게 뭐 성취감도 없고 뭔가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뭔가 내가 그렇다고 달라진 것 같지도 않은데요. 나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매번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향과 마음으로 결정한 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걷는 한 걸음에 가르치실 말씀이 있어요. 또 그 한 걸음에 가르치실 말씀이 있고요. 모든 과정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로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는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게 하실, 나를 도와주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제 삶을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제 주도권을 가져가 주세요. 그 저를 끌고 그 자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다 저를 갖다 놔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정은 성령님께 의탁하고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겠다는 결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헌신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자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모든 걸음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직접 풀어서 설명하시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냥 같이 사셨어요. 그냥 같이 보여주셨어요. 자, 따라와, 가자. 그럼 제자들도 짐 싸고 두루두루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 하나님이 뜻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럼 거기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그게 축적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이사 성령이 딱 임하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더라. 성경이 풀어지더라.
성령이 쫙 풀어주시는 거야. 예수님 왜 그 자리에 가셨는지, 왜 그 자리에 서 계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셨던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다른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자리에 그냥 거기에 가서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고, 성령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도우시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신다 이 말이에요. 양육자는 다른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나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그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자, 입장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돕는 거지, 실제 양육은 주님이 직접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받는 자의 태도는 시스템에 나를 내어 맡기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결정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겠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겠다. 분별히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순종해야 할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난 해보겠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필요하다고요. 대신에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하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원함대로 절대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때로는 느끼셨던 느낌이, 그 겟세마니에서는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 뜻을 원하진 않으셨어요. 감정적으로 확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서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신 것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섰던 것뿐인데,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더니. 그래서 확신에 찬 고백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고백과 확신에 찬 고백을 듣고 싶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래 이론적으로 이해했는데 그래서 너는 어떠냐고, 그 내용이. 이게 그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장황한 내용이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단순한 내용이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가지고서도 인생을 다 내어 던질 만큼의 확신과 실제가 된 사람의 고백은요, 그 한 구절로도 사람 뒤집어져요. 실제가 됐으니까 그 사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격과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생명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가서 서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격려하시며 성경을 가르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골로새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흑해가 있고 그냥 안 보이시죠?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해안가에 쪽에 있었고, 그 바로 오른쪽에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동서를 아우르는, 가로지르는 이렇게 루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동서 간의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 골로새, 에베소 뭐 이런 데였어요. 그런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잡다한 문화와 잡다한 이론들이, 교리들이 들어오겠죠. 같이 잡다한 우상 잡신들도 들어오겠고. 그러니까 골로새에 실제로 그런 이상한 이론들과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뭐 천사 숭배를 하는 놈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율법, 거기 유대인들 왔다 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양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때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골로새 이 교인들,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요, 여러 이단적 사상과 교리, 그리고 천사 숭배나 율법주의, 금욕주의 등 본질을 잃어버린 수많은 교리와 이론들이 난무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 철학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단순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크게 감동하면서, 야, 거기서 그 단순하게 저희는 다른 거 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십자가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금욕주의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단순한 이 진리 앞에 단순하게 반응을 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이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진짜 감동이다. 너네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그 사랑과 너희들의 그 선한 행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되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지, 난 지금 너무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근데 재밌게도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직접적으로 양육을 했거나 케어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엄마 에바브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뭐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게 아니고요. 에바브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디도도 있고, 그러니까 에바브라 디도 뭐야, 얘네 다 똑같은 애들이야 뭐야. 근데 셋 다 다른 인물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바브라 디도 같은 경우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디도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디도는, 그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는 고린도와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었단 말이죠. 다 다른 인물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어찌됐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고 동역자이기도 했던,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때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있을 때였고, 이 에바브라가 거기 옥중에 있는 그 바울의 수종을 들면서 골로새에 있었던 교인들의 소식을 들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작성하고 골로새로 보내는 편지가 지금 골로새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목회자도 공석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지금 개척을 했는데, 에바브로는 지금 바울이 있었던 로마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소식을 전해줬으니 지금 그 거기 있는 골로새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목회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계속 성장하고, 어떤 교리와 어떤 이론들, 이단적 사상들이 들어와도 정말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은 채 잘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가 사람 키우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제 부담을 내려놓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난 말씀에 순종할 거야, 말씀에 실천할 거야 라고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선 사람들에게,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세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며 선한 손길 붙여주시고 세워가시는 이 일들을 이미 에바브라와 바울이 그 현장에 있지 않은데도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로에게서 골로새 교인들이 수많은 교리와 잡다한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때에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태도로 설 수 있었단 말이죠. 무엇이 그들을 자라게 하고 무엇이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양육이었냐?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로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았길래 내가 골로새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골로새가 갖고 교회를 개척해갖고 바울에게 배운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흡족할 만큼 그래 이거야, 나도 이런 거 보고 싶었어 라고 흡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에바브로는 바울에게서 뭘 배웠고 어떤 가치와 어떤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길래 이런 그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까? 바로 증인의 증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며 돌아다녔을 때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한 교회에 다 전수할 수가 없었어요.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하도 돌아다녀갖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풀어서 가르칠 여유가 없었어요. 고린도에서도 한 2년 조금 넘게 머물렀고 에베소에서도 한 3년 가까이 있었고,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면서도 전부 다 그런 짧은 시간들밖에 있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교리를 전수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저 머물게 하신 만큼만 전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잠시 잠깐 만났을지라도 단 한 구절의 성경밖에 전하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 듣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건 그가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에게 너무 사실이고 너무 실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그 복음에 감격을 하는데, 복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게 막 감동의 감격에 차가지고요, 첫 문장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는데 막 감격과 탄성이 질러지는, 이게 막 그냥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성경과 이론이 너무 철저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전하는 자가 확신에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너무 실제인 거예요. 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뜻하신 자리에 갈 거야. 그래서 전하다가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걸 봤어요. 아, 이 사람에겐 진짜 이 말씀이 실제구나.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했냐?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이요.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거면 된다. 왜?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태도만 딱 가르치면 어느 자리에서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가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자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 자리에 뛰어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입성하시면 핍박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로 가면 내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핍박과 환란이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난 간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간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그걸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성경의 내용도 너무 감동스럽고 감탄했지만,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도 재미없게 하면 되게 재미없는 거 아시죠? 근데 진짜 탁월한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도 잘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맛깔나게 살리는 사람. 이게 진짜 이입이 되게, 사람이 그냥 폭 빠져들게 그냥 이입이 되게 하는 사람인데, 이게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야, 그 뭐 폭포가 엄청 좋다는데, 뭐 멋있다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야, 와, 이야, 이러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실제가 된 사람이 막 설명하면요, 생동감 있게 들려요. 증인의 증언, 실제가 된 증인의 증언, 순종의 현장에서 성령이 풀어주시는 말씀의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해주는 확신. 난 괜찮아. 내가 뭐 다 해줄 필요 없어. 주님이 알아서 하죠. 난 하나만 보여주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서는 것만 보여줄 테니까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 이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빨리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바꿔야 돼, 내가 해야 돼 이러면 그냥 옆에 달라붙어갖고 내가 어떻게든 몰라, 사람이 이렇게 쥐어 짜내고 막 이렇게 세우고 만들고 꺾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난 그저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는 그 현장에다 세워주는 것밖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배웠던 바울의 제자들은 성경과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연구하고 알아가려고는 했으나 그것과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고 감춰져 있었던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여 알게 되신 거예요. 그 동일한 원리와 태도로 교회를 개척했으니 당연히 바울의 귀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겠어요. 내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닌데 정말 꿈꾸고 바랬던 성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리와 헷갈릴 만한 수많은 이론들이 난무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아니야,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거야. 뭐 이론 모자라서, 성경 지식 모자라서가 아니고 난 오늘 내가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덕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순종과 성도의 연합과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팍 터지게 싸우다가 해도요, 얘 누구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에 서면요, 그 싸움 끝납니다. 누구 하나만 죽으면 돼요. 꽥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내가 내 걸, 내 소유와 내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팍 터지게 싸우다가도 누구 하나만 그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한 뜻에 누구 하나만 굴복하기만 하면 그 싸움 끝나요. 싸울 대상이 없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그러면 알게 돼요. 모든 온 세상이 알게 돼요. 그놈이 승질 들어온 놈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중단하는 거, 같이 성질을 부리고 있으니까 불꽃이 튀죠.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얘 혼자 날뛰는 게 되잖아요. 그럼 지도 민망해서 멈춘다고요. 뭐 나 싸울 대상이 없는데 혼자 이러고 있네 이러면서 멈추게 되어진다고요. 모든 논란과 모든 문제를 잠식시키는 건 누구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끝나요. 끝난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섰던 사람에게 가면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요. 그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버텼던 사람은 내가 이겼다 뭐 이거밖에는 그 남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딱 서면요,
쉽지 않고 내가 진 것 같고 막 그냥 막 답답하고 막 제 손 들어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가 막히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어도 에바브로가 현장에 없어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삶과 그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로 골로새 교회는 계속 자라갈 수 있었어요. 성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속의 가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다른 가르침이 없어도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가운데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린 성경에 대한 박학다식한 지식이 없어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듣고 알고 있는 말씀에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어요. 그러나 순종을 해본 사람은요, 판단과 분석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려고 잘 안 해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과 에바브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성경 속에 담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힘들어. 보기에는 그냥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사랑하는 자리에 가서 섰다가 치열하게 싸우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 안에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자리에 섰더니 봐봐, 성경 가운데 이런 비밀이 풀어졌어. 이걸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이러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 뛰어들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 일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고 교리를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나는 내가 순종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아볼로는 들려주었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어디서든 자라게 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최고의 양육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이 뭐냐? 저는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제가 서는 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며 거기서 깨닫게 되어진 복음의 진수를 확신에 찬 증언으로 들려드리는 게 최고의 양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나? 제가 일부러라도 더 이야기를 안 하고 더 자리를 피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항상 교회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했었던 건데, 내가 어떤 성도님들은 다가오는 게 쉬워요. 어머 성교사님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어머 성교사님 이렇게 같이 해요. 성교사님 저기서 만나요. 성교사님 이거 커피 한잔 해요. 이거 하는 게 쉬운 성도님들인데 어떤 사람은 다가오고 싶은데 다가오는 못 오고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사람인지라 몸뚱이가 하나인지라 모든 일을 다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말이 나와요. 누군가를 특별히 이뻐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누군가를 특별히 선호하는 것만 보이고 성교사님들 결국은 맛있는 고기 사주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래요. 이런 얘기 1절 안 나오게 하려고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제가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얘기 안 나오고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이 뭘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역이 그냥 이론으로만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해보고 한번 부딪혀보고 깨져서 잔뜩 후드려 맞은 채로 와갖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아직 안 끝났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실제가 된 내용을 삶으로 경험하고 거기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양육이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고 하는 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듣고 필요를 돌아보려고 하고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언제 어디로 부르셔서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덜렁 간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처럼 주면 어디 가라 그러시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된 그 순종의 자리에 섰더니 거기서 보게 되어질 감격, 영광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성도님들이 전부 다 저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너무 아픈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성도님 너무 처절해 보여요. 사는 게, 믿음을 사는 게 너무 좀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처절해 보여요.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걱정이 됐어요. 혹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내 표정 때문에 가려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얼굴에 막 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머, 복음을 사는 거 저렇게 처참한 거구나. 애가 쉬었어, 얼굴이 쉬었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어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도 물론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고 싶죠. 근데 저는 오늘 처절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다가 처절한 거예요. 제가 오늘 살이 빠진 이유가 있다면 이 육신의 정욕과 내 원함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빠진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힘들어 보이고 고단하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고단하고 피곤해서 살이 좀 빠지고 얼굴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와 막 펄펄해지고 막 기름 져갖고 이렇게 배도 좀 나오고 이렇게 얼굴도 좀 나오면 저도 좋겠어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처절하더라도 좀 그렇게 고단해 보이더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이 삶이 결국은 인생 최고의 지혜라는 거. 그리고 제 안에 그 과정을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예화를 쓸까? 저 예화를 쓸까? 이 방법으로 할까? 저 방법으로 할까? 두세 번씩 리허설하고 설교해요. 녹음해서 들어보고 다시 거울 보면서 막 왜 이렇게 손 저렇게 거의 난리를 치우는 애들이 그 스크린샷으로 제 영상을 사진 찍기가 너무 어렵대요. 캡처하기가. 항상 제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대. 이렇게 하도 떠들어가지고 저도 알아요. 그런 부족함과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고 정말 해드리고 싶은 최고의 양육,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뭐냐?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가시죠. 거기 한번 가보시죠. 갔다 왔는데 거기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뛰어드시죠. 같이 그 자리에 가보시죠 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 가이드처럼 여러분 창문 오른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러면서 가이드 해드리는 거. 그냥 저기 왼쪽도 한번 보세요. 저기도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르쳐드리고 보여드리는 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이겠다. 혹시 정말 사근사근하고 여러분의 삶을 깊이 개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목회자를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런 놈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제가 경험한 이 은혜, 보게 되어진 복음의 진수와 영광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삶을 같이 살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들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제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정말 다른 거 없이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님들끼리 함께 교제하시면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났을 때 이야기할 주제가 많거든요. 안 하면요 그냥 뭐가 맛있다, 밥 맛있다, 지난주에 밥 맛있었다, 이번 주에 뭐 먹냐, 메뉴 궁금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한 주 치열하게 살아보면 과정 중에 있어도 할 말이 많고요. 결론 내려졌으면 나눌 은혜가 또 풍성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막 한 주 그냥 막 치열하게 하려면 아우 진짜 사랑 진짜 더럽게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더럽게 안 돼. 정말 어떡하니? 그럼 그 과정을 지났던 사람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삶을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믿음을 서로 독려하고 세워준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제 안에 큰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있었어요. 성님들 안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제가 어딜 가도 됐다 주님이 이제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시겠구나, 어디 가셔도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누구의 양육을 받아야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양육을 매일매일 받으며 자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안에 그런 결정과 그런 싸움들 듣고 몸부림치는 그 이야기들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와 진짜 이 부족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한번 치열하게 싸워보겠다고 막 몸부림치시고 그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지도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중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좀 맛보게 해주시고요.
주님 그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좀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양육과 성령님의 케어를 너무 잘 받고 계셔서 제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진 않고 대단한 저런 건 없더라도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저도 동일하게 제가 먼저 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먼저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제가 먼저 일단 가서 기뻐하실 것 같은 자리에 원하든 원치 않든 한번 서볼 테니까 서고 나서 오 여기 좋은데요? 이러면 막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좋은 데 오고 싶잖아요. 카페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싶고 식당 좋은 데 가고 싶고. 저는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치열하긴 해도 오 여기 진짜 좋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 악착같이 데리고 갈 거예요. 데리고 가서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봅시다. 복음의 진수를 경험합시다. 그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 자리에 세워드리고 같이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우리의 감정도 진리에 굴복해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것에 같이 기뻐하고, 주님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신 것에 즐거워하고, 주님이 울라고 하신 자리에서 같이 우는 그런 성도님들로 세워지고 나면 이젠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하실 때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뛰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며 너무 큰 행복이라고 늘 고백하고 외쳐서 그 외치는 고백과 같이 제 삶 가운데서도, 제 표정에서도, 제 말에서도, 제 행동에서도 그게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살은 쭉쭉 빠지고 주변에 걱정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악기를 배워보겠다고 뭐 부는 악기를 불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전부 다 불다가 쓰러진다, 불다가 나가 떨어진다, 막 다들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젓가락 걸어 다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계속 저를 걱정해 주시고, 표정과 얼굴과 살이 점점 빠지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사람들이 힘드니? 어려워? 치열해?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게 되어져서 제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이게 막 이렇게 시작을 하려 치면 제가 기본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니까 시작하려고 딱 올라가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시간이다 이러면 벌써 한숨이 퍽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 사역 별로 지금 오늘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난 진짜 내게 있었던 복음은 정말 감격이었고 감사였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이걸 내 표정으로도 내 행동으로도 내 말투에서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감춰지지 않는 어려움, 치열함, 싸움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막 해보자, 막 재밌다, 신난다 이런 기분으로만 갈 수 없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싶었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예루살렘 좋아서 돌아갔겠어요? 거기 가면 핍박 받을 거 뻔히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막 뜯어 말리면서 거기 가면 죽습니다, 여기 계세요, 저희는 바울 사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바울도 거기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편하기만 했겠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이 가신 자리,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에서 보게 되어질 영광, 복음의 비밀, 그 말씀이 실제가 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한편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정말 듣기
정말 편안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연륜이 묻어나는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근데 실제로 제 양심과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확 이끄는데 소리 한 번 안 지르시고 그냥 그 설교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 보는데, 와, 저도 그렇게 나이스하게, 아니 설교가 나이스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원론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따뜻하고 성도님들 듣기 너무 좋은 그런 설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와, 제가 그 반복해서 들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나도 좀 천천히 말을 차분히 좀 해볼까 이런 연습도 해봤는데 연습한 게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연습했는데도 이래요.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듣기에도 얼마나 편하고 안정적일까. 차분한 말을, 같은 말을 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어려서 그런가? 내가 성질이 너무 더럽나? 성도님들이 혹시 내가 막 이렇게 막 이런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불안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들어왔어요. 맞아요, 저는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몸부림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실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힘들어서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지만 제가 오늘 표정이 일그러진 이유는요, 제 정욕으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막 지치고 막 살이 쭉쭉 빠지는 건요,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게으르지 않아 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야, 한 번만 더 가자, 하루 일정만 더 잡자, 한 번만 더, 이런 기회가 뭐 매번 주어지는 거 아니다, 은혜의 기회 아니겠냐, 가자, 가서 말씀 전하고 이야기하자. 뒤에 가서 끙끙 앓다가 아우씨 안 갈래, 나 못하겠다 이러다가도 말씀만 잘 서는 자리에 서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전해보려고 몸부림치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야, 저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고선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저러는 거 보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그래, 한번 가서 거기서 어떤 은혜와 어떤 비밀을 깨닫는지 보자. 같이 설 마음이 생기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불안해 보이시고 걱정도 되시겠지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뒤 안 돌아섭니다. 제가 좀 표정이 어둡고 좀 살도 빠지고 좀 아파 보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은혜 알고 뒤돌아설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그 자리에 기어서라도 그 말씀하신 방향으로 걸어갈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치열하고 고단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보게 된 이 복음의 비밀과 그 복음의 진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감탄할 만하며 얼마나 감격할 만한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그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야, 내가 너 저거보단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 자리에 뛰어들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나눔으로 이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나중에는 제가 없어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교제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이 마구 풀어지는 그런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합시다. 실천합시다. 깨닫게 한 부족한 영역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순종해서 함께 서기로 결정합시다. 알려주신 만큼 걷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결정과 같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을 받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비밀과 그 진수를 내게 풀어 가르쳐 주옵소서. 치열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